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많이 어둡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슴 터지는 소식들이지만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었으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자괴심을 갖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고 이 작은 힘으로 거대한 세상의 죄악, 만연된 죄악, 관영된 죄악과 거슬려 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욕심 하나가 한 사람을 죽였다면 오늘날은 한 사람의 욕심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리를 짓고 배를 만들고 빌딩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리가 끊어지고 배가 뒤집히고 빌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부정직함이, 한 사람의 뇌물이 모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변혁시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도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밝은 쪽으로,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로 물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경중은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죄가 살아있어서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의 중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 모두 열외 없이 타인의 것은 목숨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목숨보다 자기의 한 푼의 이익이 중요하고 타인의 목숨보다 자기의 조그만한 권위와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극대화하기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오늘 쌓이고 쌓여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부실한 사회가 되었고 우리도 통탄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에 속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교회에 오시나 이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삶이 변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그분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사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가난을 취하지 아니해도 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아니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멸과 멸시를 당하지 아니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번 무대 위에 서게 되면 수많은 관중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연주 대가를 받습니다. 찬사와 기대 그리고 풍성한 보상을 받으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 사람의 연주를 들으려고 하면 입장권이 수백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매진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도 돈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40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 지하철역 안 로비로 들어갑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야구의 모자를 썼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젊은이입니다. 43분이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1000여 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무시하며 한 번 눈길을 주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무관심 속에서도 무대에 섰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그는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찬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수백만 불의 개런티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조슈아 벨은 그렇게 일생을 통해서 딱 한 번 자기가 받아야 할 대우를 사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딱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일화는 오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우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마땅한 대우를 사양하시고 안 해도 될 일을 자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땅한 자리가 찬사여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둘러싸이는 보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미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풀의 꽃 같은 존재요, 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먼지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불면 홍수에 쓸려가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귀하다면 어떨 때 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귀한 것입니다. 인간 단독자로는 절대로 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날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기 때문에 나는 설교의 단상 위에 수없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역사상 가장 많이 설교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리와도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불꽃과 같이 꺼져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마 죽고 나면 미국이 그를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이 빌리 그레함의 90년이 넘는 생애를 잡아주는 균형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르며 삽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한 번의 거짓말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의 거짓말로, 수많은 교묘한 술수로 자기의 잘못을 덮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탄의 계교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잘못부터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잘못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작은 잘못부터 회개하고 교정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바라보시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며 영원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통회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찌하여 저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왕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니까 종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종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자녀는 따뜻한 방에서 비단 이불에 쌓여서 의원의 손길과 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따뜻한 물 하나 없는 마구간에서 종의 아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왕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왕처럼 살면 그것 괜찮겠습니다. 어찌하여 부정과 부패를 행해서라도 왕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종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종의 삶을 택하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자녀들처럼 최고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돈 들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학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공부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섬김은 말이 좋아서 섬김이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야말로 겸손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가정에서 살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교회에서 살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살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조정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은 미식 축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미식 축구 가운데 달라스 팀의 카우보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팀인데요. LA 다저스보다 미식 축구에 있어서는 유명한 팀이에요. 야구의 LA 다저스, 미식 축구의 달라스의 카우보이. 이 카우보이 팀의 감독이 되는 것은 부귀와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역사상 유명한 감독이었던 사람이 탐 랜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팀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갑작스러운 그의 해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랜들리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팀도 패배하고 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어제와 동일하게 친절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이 랜들리가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기자에게 일이 발생했습니다. 잘 녹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녹음기가 잘못되었는지 이 해임된 감독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녹음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이 사람도 해고를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황급한 나머지 차를 타고 떠나는 이 랜들리 감독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감독님, 저에게 잠깐만 더 시간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발길로 내지르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랜들리는 차에서 순순히 다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20여 분 계속 진행되는 그 인터뷰를 또 성실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가 이제 방송국에 돌아와서 랜들리하고 인터뷰한 것을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런 후기를 달았습니다. 랜들리는 말이 아닌 상태에서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의 제 인터뷰 요청에 품위 있고 친절한 자세로 응해 주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의 크리스천다운 행동과 삶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친절함과 그의 따뜻한 배려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이런 멘트가 소개되자 미국 국민들은 이 랜들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 태도, 섬김, 겸손,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이 안에 늘 갖고 살았기 때문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섬김이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손과 발은 못이 박히고 입에서는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강도는 그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마지막 친절을 베푸시고 마지막으로 섬기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12명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야에 2대야는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씻기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요? 한 번 더 헹궈줘야지. 수건 하나 갖고 12명의 발을 닦으면 이거 척척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수건도 여러 개. 대야의 물을 갖다 버리고 다시 떠오고 하는 24번의 반복된 행동. 오늘날 교회에서 세족식 하면 다 도와주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2번, 3번 세족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섬기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일평생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 저녁을 차려놓고 막 들어온 주인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마루에 걸터 앉은 주인의 버선을 벗기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우는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이 제자들에게 타인들에게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합니까? 어떤 선생이? 이것은 교훈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한평생 이렇게 종된 섬김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씻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이 교훈을 우리가 예수님의 수만 가지 교훈 가운데 한 가지라도 가슴속에 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군대 내무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는 구타가 없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는 구타를 없앴습니다. 왜요? 용기가 있어서? 아니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 주변의 삶부터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보여준 겸손한 삶의 결정판입니다. 겸손은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도덕질 안 하면 너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도덕질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뇌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뇌물을 안 받으면, 이런 불법 행위를 안 하면 너는 잘린다, 너는 오늘 파리 목숨이다, 그런 위협 앞에서 뇌물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어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도덕질을 안 하고 나쁜 놈 편을 안 들고 위에 사람을 말 안 들어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의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왕관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잘못 가면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협 앞에서도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가진 사람이 내려놓기 쉽습니까?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 쉽다고 말할지 모르지요. 왕후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삶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니까? 부족하게 사십니까? 못 배우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못 배우고 사셨습니다. 부족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습니까? 수모를 받고 있습니까?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부족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부족함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유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함을 가져오는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삶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겸손을 보이는 그곳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살면 거기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떠납니다. 물론 나라의 위정자가 잘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모범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의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